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또 인간의 생각이 앞서 나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신속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하였습니다. 야곱을 다그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브가는 이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습성도, 이삭의 습관도, 이삭의 지금 몸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야곱을 에서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털을 마치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야곱의 매끈한 부분에 입힘으로써 그를 에서인 것처럼 준비시켰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계획이, 리브가의 의도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브가의 마음이 조급함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야곱 또한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상황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짐승을 속히 잡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 이전에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대답입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가 그 남은 여생에서 또 거짓말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는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그의 안에서 그 아래서 종살이 같은 삶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혹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꼭 항상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내 발전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의 권위자로서 그의 축복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축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미 여러 가지 감각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삭은 별미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고 이 가정의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먹는 별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사냥한 고기를 다시 한번 먹고 싶었습니다. 그 별미를 실컷 먹어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별미로 인해서 그의 편애의 모습이 시작되었고 또 그 별미가 그의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능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삶의 즐거움을 두고 쫓아가다 보니 영적인 분별함이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잃어버린 한 사람의 실수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함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가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분별함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그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만족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분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3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